옆에 누군가요? 아, 조카. 네. 네네. 아. 예, 우리 두 분, 우리 따뜻하게 한번 박수, 이렇게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저희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해에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낭비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방종과 죄에 빠졌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새해에도 저희들이 불신과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맹세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받으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과 기도와 헌물로 주님을 높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으로 화답하며 우리들의 인격으로 순종을 다짐하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회중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목사님들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권이었던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번 한국까지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었던 것 같고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세 가정, 두 가정이었나 이번에는 흩어져서 저희들이 목장 모임에 또 그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세순 목장에 참석하신 봉알깔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재밌죠, 그죠? 네, 네, 봉알깔라. 네,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유하세요. 조용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대답도 그냥 이렇게 아주 뭐라나 또 여성적으로 조용한 나직한 음성으로 이렇게 조용히 대답하시고 그러는데 그 영혼 구원의 열정만큼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손 목장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여러 명 참석을 했거든요. 지웅이라든가 뭐 지철이도 아마 거기 참석했죠. 네, 또 뭐 우선이 뭐 국부이도 참석했나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명이 참석했는데 지웅이와 이제 대화하는 기회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웅이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이제 확신이 없는 그런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이 봉목사님이 모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얘기지만 우리 이호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그 구원받게 하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이 느껴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을 이제 저희 집에서 이틀을 모시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정말 강한 열정이 있어요.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넓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재미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고 있어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두 길에 대한 확신이 과연 있는가?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믿음을. 만약 우리가 금요일날 DMZ 갔다 왔죠. 그분들 모시고 땅굴에도 갔다 왔어요. 정말 그래서 지하로 나 그렇게 깊이 내려갈 줄 몰랐어요. 땅굴에나 뭐 한 20-30m 내려가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160m 내려가야 땅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북한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같은 민족인데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걸 1.7km를 그 깊은 곳에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암석이에요. 이렇게 흙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4개나 그게 뚫었는지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170m 내려가서 또 나중에 휴전선, 그러니까 이 군사 분계선 바로 170m까지 접근을 했어요. 지하로. 그래서 거기서 막혔어요. 왜냐면 더 가면 이제 북한이니까 이걸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분계선 170m 되는 위치라고 이렇게 땅속이지만 DMZ에는 굉장히 많은 지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뢰가 어딘지를 안다 이거예요. 거기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 알겠죠? 근데 내 전우가 만약에 신병이 모르고서 그냥 쫄래쫄래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때려 눕혀서라도 말리겠죠. 그죠? 죽으니까. 그리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 것을 정말 믿으면 어떨까요? 인정사정 체면 이런 거 안 볼 것 같아요. 그죠? 네. 필리핀 목사님들에게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정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 체면이고 뭐 인정사정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또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 복음의 확신이 강해요. 그냥 뭐 믿는다, 뭐 동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막 그랬던 이전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뭐 막 길가에 사람 붙잡고 막 전도와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 전도와 삶의 전도와 공동체 전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과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한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약화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말 이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말로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으로 보여주려고, 또 우리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세상과 다른 그런 것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빛을 발하시도록 그런 간절한 소원, 그런 강한 확신. 저도 분명 영원히 구원받기를 바랐는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상황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아예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연기하고 보류하고. 근데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경우 몇 번 경험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저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강팍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내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게 된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있는지, 영원 구원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 아니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그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지, 그냥 지식적인 것인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까 제가 지뢰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여기가 사망의 길이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 이웃에 내가 기도하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 사망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물론 지금까지도 주님은 참고 계세요. 참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 마음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 그거는 꼭 바리새인들만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경우는 너무나 믿음이 없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결산하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믿음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어떻게 살았다 한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타버리는 시험의 불이 붙었을 때 심판의 불이 붙었을 때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에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팥죽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필요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냥 물질, 돈, 쾌락, 당장 느낄 수 있는 쾌락, 당장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당장 먹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 그게 에서의 삶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에서의 삶.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한들,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한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크리스천의 삶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인간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정욕을 따라서 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체험을 하는 이 새로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대가를 치르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책갈피를 여러분들 하시고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한쪽으로는 보통 책갈피가 두 개죠.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하시고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하나는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행동했어요. 행동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몇 살 때죠? 네, 지금은 뭐 75세라면 정말 노인이죠, 노인, 그죠? 네. 저는 75세 이상 살지 모르겠어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근데 물론 이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한 120세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147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좀 오래 살았어요.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요셉은 110세 정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말한 것처럼 한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즉 홍수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한 400년, 200년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수명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는 이제 120년 정도 이렇게 접근해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175세 때 죽습니다. 좀 오래 살아요, 이삭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110세. 그러면서 이렇게 120세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 넘는 사람이 드물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120세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물론 그 당시에 조금 현재보다 오래 살았지만, 이제 홍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75세라고 그러면은 역시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금으로 말해도 한 40대 이상은 돼요. 40대, 50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어쨌든 75세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을 받았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아버지와 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아요. 아브라함 혼자만 강을 건너요. 히브리란 말이 건너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는,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도전하는 인생으로서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모험을 했고 값을 치렀고 행동을 했습니다.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책갈피 해두셨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수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그러나 그가 결단 내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항상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나중에, 물론 제가 창세기를 지금 차례대로 또 이렇게 강해 설교를 요즘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 굉장히 여러 번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아픔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너무 미워, 내가 증오스러워, 스스로가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수치스러운 창피한 그런 실패됐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여러 번 실망시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자녀가 아니라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들이. 10년이 흘렀건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집안에 있었던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상속자를 주면 되지 뭐. 얘라도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약속을 또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 몸,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라, 사라가 여자는 또 특히 또 단산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기 몸에서 난 거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 인간적인 타협이죠. 아브라함이 86세 때입니다. 약속을 받은 지 11년 후예요. 11년 동안 아들이 없습니다. 75세도 많은데 11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럴 만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얻어졌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갈등과 상처를 유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엄청난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지금의 아랍 족속이거든요. 이삭의 후손은 지금의 유대인들. 이때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그것이 지금까지도 99세가 됐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죠?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는 몇 살이었죠? 90세. 9살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보다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주님이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제가 못 들었는데 무슨 반응 보였다고요?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웃었다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무슨 웃음일까요? 믿음의 웃음일까요? 아니면 불신의 웃음일까요? 네, 불신의 웃음. 속으로 뭐라 하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얼마나 불신해요. 아니, 아들을 주겠다는데 이스마엘이나. 네,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약속 주면 에이, 그렇게 되겠어요. 말이 그렇지. 야, 이거나 해주세요. 이거나. 이것도 해줄까 몰라. 뭐 이런 경우 우리 많지 않아요? 예? 이거나 해줄지 모르겠어. 뭐 그것까지, 그건 바라지도 않아. 그런 게 많지 않아요? 네. 창세기 17장, 우리 창세기하고 히브리서를 보고 있죠.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명명해 주세요.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믿음을 크게 가져라 하셨고, 그 다음에 17,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네가 지금 잘못 말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삭이란 말이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 이 짜크란 말은 이제 크게 웃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짜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명한 그 이렇게 건국 이후에 그런 리더들 보면 이츠하크 라빈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츠하크란 말이 사실 영어의 아이작, 이삭이에요. 이츠하크. 웃음이란 뜻이에요. 네가 좀 불신의 비웃음의 웃음을 웃었는데 내가 나중에 너를 정말 기쁨의 웃음을 웃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츠하크. 자, 나중에 하나님 한 번 더 오세요. 그때는 아브라함과의 만남이었고 나중에 한 번 더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영접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렇게 몰래 듣는데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또 웃어요. 예, 비웃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 비웃을 때 많지 않나요?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안 믿어.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 약속하실 때 에이, 설마. 하나님 그러시면 비웃어요.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면 그렇게 되겠어? 예. 웃기지 마세요. 이거죠. 웃기지 마세요. 비웃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니까 또 부인해요. 저 안 웃었습니다. 저 안 비웃었어요. 저 안 웃었어요. 네가 비웃었어. 너 날 비웃었지? 너 두고 보자 한번. 너 날 비웃었어?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나중에 어떻게 나 한번 보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이 비웃습니까? 물론 너 비웃었어 그러면 우리도 거부하겠죠. 부정하겠죠. 저 안 비웃었어요. 실제는 비웃는 거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렇게 되겠냐고. 될 리가 없지.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와 방불한 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생육해 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방부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사람 지금 50 막 넘었는데 벌써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저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뭐 이 사람이 몇 살이에요? 지금 90세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 90세.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생육하겠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 이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1세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뭘 주셨을까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참으로 2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게 하셨을까요? 웃게 하셨어요. 웃게. 나중에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기는 기뻐서 웃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랄까요? 놀라서? 웃겨서? 예, 여러 가지 의미의 웃음이겠죠? 예, 웃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색깔피 하셨죠?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장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행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래서 바로 안에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새신자들은 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새신자 때 바로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경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해서가 아니라 행했는데도 기다려야 되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시간이 흘렀는데 안 주어진다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갖지 말라는, 하나님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계속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은 자꾸 부정행위를 하거든요. 너 이제 그만둬. 되지 않아. 너만 상처받아. 안 될 거야. 해봤잖아. 여러분들,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따라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점점 배워갔어요. 믿음을. 정말 실패 많이 하고 정말 연약하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커갔어요. 그때마다 보면은 행동해요. 물론 정말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뭐 의심도 하고 뭐 엉뚱한 짓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시면 또 결단하고 행동해요. 몇 번의 그런 어떤 결정적 행동을 통해서 그는 정말 믿음의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갔어요. 나중에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너무 나한테 이제 애지중지하는 우상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 군말하네.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해서 떠나는 거예요. 산으로. 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고 있었다는 걸 그 말씀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그냥 금방 아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행동해요. 실제로 그 산으로 올라가요. 이삭을 결박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치라고 했으면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 바칠 거 아니겠어요. 희생제사가 뭐예요? 죽여서 바치는 건데. 그죠? 그랬으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뭐. 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게는 안 하셨고 그래 이제 바친 줄로 내가 알겠다.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바치러 갔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고 실패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죠. 건드리면 아프죠. 또 그럴까 봐 두려워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때에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에는 결정적인 때에는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백화를 치르면서 행동했습니다. 그게 그를 정말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보다 보면 그냥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 같은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나랑 좀 다른 사람 같아. 다니엘 두 사람이 그래요.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 사람들은 모르고 나랑 절쪽인 것 같아.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 나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하는 실패를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떤 결정적인 때에는 결단하고 행동했던 그래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했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몇 번이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는 콜링 그 내러티브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이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요 전 못합니다. 전 못해요. 근데 그 겸손이 아니라 이제 불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이고 불신이었어요. 몇 번을 거절하냐면 네 번째인가 거절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뼈아픈 실패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이 120세의 삶이 40으로 인생이 딱딱 나뉘어요. 3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40년은 왕자로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여러분 영화 보셨죠? 네, 그렇게 컸어요. 근데 40세가 됐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서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컸을 소년이었을 때 공주에게 데려가죠. 네. 그러니까 자기 히브리인을 알고 있어요. 이집트 왕자가 됐긴 했지만 40세 때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어떤 애굽에 누군가 막 그렇게 때리니까 어떡하죠? 네.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치다 보니까 죽었어요. 네. 그런 살인을 했던 혈기가 없었던 물론 마음은 좋았지만 의도는 좋았지만 혈기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심지어 그 히브리인들조차
모세의 리더십을, 모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났을 때 그런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애굽 황제가 두려워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죠. 사막으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갔죠. 몇 년을 은둔 생활하죠? 40년. 또 다른 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 광야 40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광야 방황이 또 몇 년이에요? 40년. 그 같은, 똑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 같은 지역의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뼈아픈 실패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가라고 하니까, 백성 앞에 나서러 가니까 실패의 두려움이, 상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또 실패하기 싫은 거예요. 또다시 그런 실패를 맛본다는 게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냈어요. 화를 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같이 갈게, 친히 갈게. 나중에는 아론이라는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근데 결국에는 이 모세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래서 40세 때부터 했던 건 뭐냐면은 세상의 안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비천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원했어요. 물론 혈기가 앞서 실패하긴 했지만, 그러나 80세 때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했어요. 행동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상 최대의 권력자, 그 당시 지상 최대의 왕국이고 권력자인 이집트 황제와 그 엄청난 군대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6월절에 그 기적 같은 밤, 그 밤이 지나서 출발은 했지만 말 타고 쫓아오면 금방이잖아요. 그죠? 바로의 마음이 변할 걸 알고 있었고, 추적해서 몰살을 시킬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출애굽을 감행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똑같아요. 그도 실패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모세의 경우에도 오랜 기다림 후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뭐냐면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때로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은 열매를 맺어요. 아브라함의 삶도 열매를 맺었고 모세의 삶도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자신의 삶에 정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특별히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도전할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할 게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건강과 혹은 여러 가지 인도와 공급 같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른 채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 이것은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세상 그 어느 단체에도 주시지 않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열심을 내어서 이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전도의 이 명령을, 사명을 순종하는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랜 기간 끝에 이삭을 누가 안았죠? 네, 아브라함이 안았고 또 사라가 안았어요. 그들의 얼굴에 뭐가 폈을까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정말 이삭인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삭인데, 웃음인데 정말 웃음꽃이 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도 열매를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안고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도 이삭을 안고 한번 웃어봅시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소원을 가지길 바라요. 소원을 가지길 바라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올해는 꼭 전도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올해는 꼭 전도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사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도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소원한 것만큼 같이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 열매를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전도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96,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통합찬송 26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